안희소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기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해 동안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신앙생활 해오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1913년 우리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을 보내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공동번역 성경에 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2013년을 마무리하는 주일에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2013년 한 해가 기도의 역에서 출발해서 감사의 역에 도착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저와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아뢰을 수가 있겠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사셨습니까? 긴장하며 사셨습니까? 하고 올해 한 해 늘 주님 앞에라고 하는 기도 제목 앞에서 지나온 것을 보면 때로는 주님 앞에 있으려고 몸부림도 쳤고 때로는 주님 아랑곳 하지 않고 내 마음도 그렇게 살은 적도 많았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동화되어 살면서도 때로는 가슴에 다가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데 하는 자책감과 아울러서 순간순간을 아름답게 찬양하며 감사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통감하는 순간입니다. 현실에 매여서 어렸을 때 4에서 6세기에 살았던 사막 교부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도 좀 띄워주실랍니까? 예. 사막으로부터 드려진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뜻에 만물이 순종하는 주여, 제가 행한 바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인 제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도록 해 주소서. 주여, 저는 비록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당신께서 저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해 주실 수 있음을 믿나이다. 주여, 저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만 당신은 마음을 보시는 줄 압니다. 당신은 영에 제 마음 깊은 속에 보내주셔서 제 영혼과 몸을 소유하게 하소서. 당신 없이는 제가 구원받을 수가 없나이다. 당신이 저를 보호해 주시니 저는 당신의 구원을 사모하나이다. 이제 저는 지혜를 당신께 구하오니 당신의 크신 선하심으로 친히 저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지도하사 밤낮으로 당신의 임재를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성탄절 축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 기도라고 하는 작은 카드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긴 카드를 아마 받으신 분들이 있고 못 받으신 분은 오늘 예배를 끝나면 나가실 때 못 받으신 분들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마음 기도, 어떤 책에는 심장 기도 이렇게도 알려진 이 기도는 한 6세기, 그러니까 중세로 따지면 맨 앞에쯤 왔을 때 그 당시에 시리아나 이집트의 사막 교부들이 그들이 한 기도를 요약한 기도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예수님 이후로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참 많은 핍박을 받고 살다가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칙령이 내리는데 당시에 2월 달이었는데 로마 제국을 동서로 나눠져 있을 때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와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칙령입니다. 근데 그 칙령의 내용은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의 자유와 빼앗은 교회의 재산을 다 교회에게 돌려주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다라고 하는 황제의 칙령입니다. 밀라노 칙령은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믿고 그 제의에 참여할 자유를 지녔다고 선언하고 종교의 자유와 모든 종교에 대한 관용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유를 지닌다고 더 강조했고 각 지역의 총독과 정치인들은 기독교인을 박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가나 개인이 기독교인의 것이라고 해서 빼앗은 모든 것은 돌려줘라 하는 그런 아주 엄한 칙령이었습니다. 그리고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공의회를 열어서 그동안 각 교회가 흐트러졌던 신학을 정리하는 니케아 회의를 열게 해줍니다. 이것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대제가 한 일이었습니다. 박해와 불안과 역경 속에서 이제 안전지대로 이제는 행복이구나 하고 들어왔지만 어쩐지 이렇게 자유를 주고 종교의 선택의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영혼들은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타협해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성공지향적인 것이 성경과 복음과는 다른 세상 것에 치우쳐가는 것에 안타깝게 여겼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떠나서 시리아나 이집트의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더 깊게 모시고 싶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취한 사람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사막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 하는 마음을 갖고 사막으로 갔습니다. 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이 딜레마는 우리 성경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기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일러주신 그런 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네만 옳은 줄로 믿고 남을 업심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하고 기도하였다. 한편에 거기에 세리가 들어왔는데 멀찍이 서서 그 제단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잘 들어둬라.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단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거야. 예수님의 기도의 실제 주기도문에서는 용서가 기도의 선행 조건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다가 여러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로 바뀌었는데 그 기도를 조금 더 바꾸면은 시대에 따라 형편에 따라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또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또 어떤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시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고쳐주소서, 저를 붙드소서, 저를 새롭게 하소서, 제가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짧은 기도로 늘 마음속에 되뇌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를 만트라, 짧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고 주님과 함께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원 6세기부터 지금 날까지, 지금은 동방교회에서는 이 예수 기도는 우리 주기도문 다음에 꼭 성도들이 평상에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로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작은 카드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리 수원종로교회가 대대로 이 예수 기도에 깊이 잠겨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늘 체험하고 사는, 주님의 영적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여, 주님, 예수님 이렇게 한마디로 불러도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그분은 제게 응답하십니다. 제가 주문진교회에서 목회하던 날 어느 날이었는데 여름 같습니다. 근데 무청이나 밖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곤고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냥 집으로 2층의 주택인데 그냥 올라가기가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이 기도실이었는데 기도실에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마 제가 드리는 단트라 만트라 짧은 기도 중에 하나가 저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제 귀에 들리는 것은 오냐.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냥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아버지가 내가 널 안다. 그래. 나는 살아있어. 나는 내 곁에 있어. 나는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너 지금 좀 힘들고 무겁고 너 지쳐서 온 거 아는데 내가 너 안다. 저는 그 한마디의 기도가 제가 주문진교회 7년의 목회 생활에 큰 응답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짧은 기도. 우리가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 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기도, 운전하시다가도 속이 상하면 또 어떤 마음의 갈등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기도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지난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처음 믿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물었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으로 드렸던 사람은 이것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 따로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분이 아니라 땅에 와셔서 우리 삶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 그분이 내가 태어날 아이가 예수인데 그가 많은 사람을 구원할 뿐이다. 메시아라는 거죠. 우리는 세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고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세례까지 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3장의 편지, 이런 편지를 써보냅니다. 하늘에 있는 가족과 땅 위에 있는 가족 모두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 아버지께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넘쳐 흐르는 당신의 영광으로 힘을 주어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사랑의 뿌리 받고 사랑의 기초를 둔 여러분이 모든 거룩한 것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수 기도는 호흡 기도와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소리를 내서 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숨을 들어 마실 때, 숨을 들어 마시면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들어 마실 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숨을 내뱉어서 쑥 들어갈 때는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뭐 기도하는, 이제 호흡을 맞춰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 예수 기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좀 책에서 다 구했더니 그게 저작권 위반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 드리려고 했더니 저 혼자 가지고 있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배포하면 그거는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기도 배우기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이제 때때로 설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기도는 가만 조용한 가운데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럿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혼자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과 만나는 이런 호흡 속에 숨쉬기에서.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니까 성령님 제 속에 숨쉬소서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주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게 됩니다. 둘째 단계는 깊은 내면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기도는 리듬을 타고 일부러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예수 기도를 하다 보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 흘러나올 겁니다. 그냥 말씀 안에서 입술에서 생각해서 그냥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작은 기도지만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이 기도가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심장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내 인격이 주님의 인격 안에서 새로워짐을 체험하게 됩니다. 심장처럼 움직여서 호흡은 그림이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빚어서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빚어지는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그런 축복의 기도가 바로 예수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정교회나 서방교회나, 정교회는 동방정교회고 서방교회는 가톨릭교회고, 그 가톨릭교회에서 1517년에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 세 교회를 합쳐서 이 세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한마디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교파가 생겨지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다합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온데 선한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예수 위에 선 것이라. 아멘. 예수 안의 삶,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꼭 여러분이 고백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의 인생은 나에게서 주님께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는 것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를 자비로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기도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이 예수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기도를 하는 것을 헤제키야라고 하는 말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단어는 내적 평안, 차분함, 평화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평안, 심령의 평안의 상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정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 자신의 전인격이 하나님께 직접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나눠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헤제키야라고 맞습니다. 이건 14기 세기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과 신비로운 일치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러시아의 어떤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다 갑니다. 그 순례자가 어떤 집에 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순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더욱 열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빛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빛이 있는데 우리의 욕심이 자아가 빛을 가리고 어둠 속에 갇힌 불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둠 속에 자기 욕심이라는 곳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아 속에.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감춰진 불빛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아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 안에 깊이 침잠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가능성을 찾고 참된 자신을 깨닫고 자신에 대한 인간적인 결함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울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자신은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통해함으로써 알 수 있지만 진정한 것은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신앙은 지각이라는 거예요.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한영신학교에 있는 남성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게 어제 그동안 자기가 국민일보에 썼던 그런 컬럼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는 책에 마지막에 이런 글을 제가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사막 수도자인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긴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네. 손을 들고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고 아시는 대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게. 그래서도 마음의 영적 싸움이 계속된다면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알고 계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세요. 그러면서 맨 끝에 남성현 목사는 자기 신앙 고백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 손으로 이룰 수 있다면야 구태여 기도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갈망하는 그분 앞에서 내 땀과 노력은 다 부질없는 것이 된다. 내가 내 뜻을 접을 때 비로소 진정 나로 돌아간다. 내 뜻이 살아 꿈틀거려서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든다면 나는 내 욕망의 덫에 자진하여 결박당한 노예일 뿐이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건 예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뜻을 접을 수 있을까?
저는 이것 때문에 제 아내가 당신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참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것 하나하나 내려놓다 보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 기쁨을 누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정말 풍성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6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권능도 우리 안에 머뭅니다. 예수기도 작은 카드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안에 담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수기도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예수기도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눈빛이 한쪽 눈은 너 정말 진실하게 참되게 살고 있느냐 하고 부릅던 눈이시고 한쪽에선 그래도 연약한 너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측은히 여기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느 모습이 우리가 시시각각이 달라지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만날런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감리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분단된 반도 속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 아직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제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